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눈이 참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또 평강과 안전히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가 주신 안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이 팔복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실 이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많은 훌륭한 설교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탄생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 한 가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8가지의 종류의 사람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들려주신 이야기로 오늘 성경이 소개되고 있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등용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바로 그 등용문과 같은 말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8가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이 8가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도 질문하여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귀한 감동이 있게 되실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자유케 되는, 놓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쫓을 이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갈릴리를 포함하여서 두루 다니셨는데 그 여정 가운데서 각종 병든 것, 또 그 병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이거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노임에 놓게 하시는 분, 해방하시는 분, 바로 그분으로서 본인이 드러나셨을 뿐더러 그 일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어떤 시작을
또 그 입성을 알리는 사건들이 예수님과 함께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문을 여신 이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오늘 8가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에 현재도 방문하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갈릴리 호수까지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이렇게 산등성이들, 언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가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소위 팔복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2000년도 정도에 이 가톨릭의 교황이 그곳을 방문하셨을 때 아마 세계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그 언덕 일대에 한 10만 명이 모여서 그 일을 치렀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약 한 12,000명, 15,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 남자들만 5,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은 거의 전 주민들 다 모였다라고, 그죠? 거의 생업을 그날은 쉬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사건이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모이던 사람이 뭐 그 정도로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오늘 5장 바로 직전에 4장 말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어떤 복과 관련된 경험을 하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나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 나를 만나본 사람 중에 진정 하늘에 속한 복을 만나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이다? 바로 이 8가지로 사는 사람이다. 아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야, 복 있는 사람이 뭔 줄 아냐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크게 외치셨을 겁니다. 초청하셨을 겁니다. 회개해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힘차게 외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1절부터 6절, 3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은 이 개인적으로 이 경험하게 되는 복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과연 이것이 복인가 싶어요. 보십시오. 자,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통회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 받은 겁니까? 복은 뭐죠? 이 말 그대로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복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실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무슨 복일까요? 죄짓고 통회하는 게 무슨 복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무슨 복일까요? 예,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리고렌 목사님,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예, 아시죠?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복은 그것을 노력의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이것을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을 받아도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될까요? 라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막연히 야, 나 복 받았네, 이번 생 속된 말로 야, 괜찮아, 잘 살았어, 이 자만감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아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막연히 혹은 어떤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과 세상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판단에 따른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좋은 것, 진정으로 좋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인 되심 속에서만 드러나는 좋은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 속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 혹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첫 번째로 소개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나에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내 심령 가운데에 자신감 있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기회를 얻게 된다. 예수님, 제 삶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절실함을 아는 사람들만이 야,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의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은 죄인의 심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만이 기쁨을 알게 되는데 그 기쁨은 언제 찾아오는 기쁨이다? 속죄됨을 알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웃음을 얻게 된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합니까? 애통하는 거죠. 하나님, 저 죄 졌어요. 잘못했어요. 저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반전이 찾아온다. 그가 속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이 궁극적인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청사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마태복음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중심 공동체란 말이죠. 그들은 땅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심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감격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정서를 더 잘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되찾은 나라, 주권이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감격이 무엇일까?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는 감격이 무엇일까? 이걸 아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자기가 주인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 네 번째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를 찾고 계셨음을 알게 되고 그 갈급한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리는 네 가지 복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없어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동족을 돌보려고 하는 사람, 실제로 그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내 삶, 내가 내 재산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하나님께서 우리 재산을 지켜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어떤 사람?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마음은 뭐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주 안에서의 내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청결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파격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중심 공동체잖아요. 예, 하나님이라고 한 단어도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대체해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도 못 써요. 감히 하나님 이름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단어로 대체했습니까? 예, 하늘나라, 천국이란 단어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대체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 유대인들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이거는 상상도 못 해본 파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네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안에서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귀한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의 복이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평, 온전함일 텐데 바로 그 화평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 이거 정말 이건 더 파격적이에요. 뭐예요?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고 하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여러분 때문에 무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정말로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것이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그것이 뭐 거짓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 왜? 천국은 다름 아닌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런 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이 늘 꿈꾸던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늘 박해받으면서도 늘 당당하며 늘 충만하며 늘 기뻤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저도 알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이 복을 알고 경험하시기를,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8가지 다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8가지를 알고 이대로 살려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변하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목격하였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듣고 알며 따라가며 그에 속해야 하는 참된 복 가운데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눈길 가운데 모든 부대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